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압박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다른 어떤 소망에 더 무게를 두고 그곳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 현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일하며 갖가지의 어려운 고초도 겪고 이렇게 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상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 먹은 사람이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에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지나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은 죄사함도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혹독한 시련과 좌절의 현실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삽니다. 겨울에 앙상하게 죽었던 나무가 봄이 되면서 파랗게 살아 돋아오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 우리 인생들도 앙상하게 겨울에 죽는 나무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잔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믿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이것은 장기적인 믿음의 계속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전체 11명의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믿지를 못했어요. 믿는 제자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시신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거기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잡아갈 것이다. 자신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숨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첫 말씀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명칭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 또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하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같이 다녔어요. 엠마오로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오늘 여기서 숨어서 두려워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평강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렇게 또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전에는
예수님과 늘 제자들이 함께 지냈지만은 이 부활하신 후에는 함께 지내지 않고 잠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을 리바이블 되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는 어디론가 또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왔어? 좀 전에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 오셨다 하셨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래? 나는 그거 믿지 못해. 나는 그 손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해. 그는 그렇게 조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일주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한 자리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 손으로 만져봐라. 내 손으로 만져보라고 그러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책망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자, 믿음이 없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바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간단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주님, 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그러니까 만져보고 또 거기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그 믿음이 아니죠. 돌다리도 이거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좀 두들겨 보고 안 무너지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안전한가? 이게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대답하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믿음은 실상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에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자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예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를 파송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하느냐? 이제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속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이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일이 뭐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또 세상 나가서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냐? 우리가 가장 주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람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선한 것으로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일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금년에 전도하여 성장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목사인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 갈게요 하면 주일날 가까이 돼서 가자고 해요. 오늘 좀 바쁜데 이리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가서 그걸 붙들고 그냥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는 입장 아니에요. 전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 금년 이제 추수감사절까지는 우리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장차 죽어서 저 천국에 간다. 그 천국을 지금 내가 보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도 장차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곳에 간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철저한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보수적. 철저하게. 옛날에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날 이 수염도 안 깎아요. 토요일날 수염 다 깎고 그리고 주일날은 수염 안 깎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 나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지내다가 월요일 또 직장 가고 이래요. 시장 가면 난리 나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에 제가 있던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과를 하는데 다과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배 사과 이런 걸 이렇게 놓고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거를 제공해 주신 분이 이 목사님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오다가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탁 놓고 이거 오늘 샀어요? 그리고 앉아주더라고. 그만큼 보수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보수적 그냥 그런 그런 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주일날 뭐 사 먹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세 번째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나를 보더니 미소가 만연해지는 그 얼굴에 큰 평안이 오면서, 목사님 저는 기쁩니다. 지금 저기에 내가 가 살 집이 보인다는 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한 미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그분은요 그것을 보지 않고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고 떨렸지만은 그가 하늘문이 열려서 장차 그가 가 보아야 될 곳을 보이는 그곳에 이미 그분은 그걸 간 거예요. 그분이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운명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목사님 가정에 아주 그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사실 이런 가정의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의 문제점이에요? 자녀들이 문제예요. 부모는요 절실한 그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뭐 어디 놀러 가면 안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니까 막 눌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냈답니다. 에이 뭐 주일날 하루 몰래 어디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의 11시 예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슬쩍 나와갖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역전해서 지금 이제 어디를 차를 타고 어디로 가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음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싸우냐면, 그래 뭐 오늘 하루 그저 빠지고 나서 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잘 닮으면 되지, 이렇게 했대. 그렇게 마음으로 막 싸우다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마음이 왔냐면 이런 마음이 왔답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오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이대로 놀러 갔다가 마지막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래, 천국이 있다. 근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내가 놀러 가도 아무 관계가 없을 거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내가 놀러 가면은 이건 나에게 큰 지장이 오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갈등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그 즉석에서 어떤 마지막을 당했을 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갔을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그 끝을 맞이할 때는 어떨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믿져야 본전이다. 자, 믿져야 본전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게 본전이다 이거예요. 응?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천국이 있다면은 이건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거는 손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이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갔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감동적 아니에요? 그죠?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믿다가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본전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건 그냥 본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 하고 안 믿다가 천국이 있으면은 낭패다 이거예요. 낭패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이거는 낭패. 믿음이 있는 자, 그것은 바로 큰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데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